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작동하는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자, 첫 번째, 작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지 한 달여쯤 되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양식 떨어짐의 현실적 이 직면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에서 비록 종살이 했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아니했었는데, 그래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굶어 죽지는 아니했을 텐데, 종살이 하던 애굽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동이 멈춰버리게 되면 옛사람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과거가 그리워집니다. 제 종으로서 살아갈 때가 그리워집니다. 왜? 육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제 종살이 할 때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측면 앞에 서 있습니다. 원망을 해야 할까요? 불평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작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축복을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강을 건너 오신 분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수르광야에서 물이 서서 마실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양식이 떨어진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올 수도 없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가? 자,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이미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테러가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믿음이 작동하셨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 떨어져 갔을 때 그야말로 테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처지가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작동했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왜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는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작동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의 믿음에 종속되어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믿음에 종속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믿음에 종속되어서 천국을 향하면 언젠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믿음에 종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언젠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양식이 떨어진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작동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 하면서도 믿음의 작동이 멈추었지만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분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믿음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작동이 멈춰버리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소화할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것도 소화할 수 있고 듣는 것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동이 멈춰버리면 바라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스러워지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작동할 수 있을까? 추론해보건대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강을 갈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생각하고 되새김했었을 겁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되새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거에 입은 은혜를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로 던져버리지 마시고 과거에 여러분 입었던 그 은혜를 항상 되새김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거 입었던 은혜를 현실을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과거를 그저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입은 은혜와 동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되새김하십시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현실에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로 입은 은혜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식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이적을 대단하다 생각하시잖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먹었더라. 대단한 능력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저 200만 민족들이 먹을 양식을 간밤에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가 직면하고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잔머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스케일이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밤에 200만 민족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은혜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이 은혜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만나를 내려주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너희들 하여금 배부르게 하리라. 그럼요,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히 축복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에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민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고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에 믿음의 잔머리 이제 그만 불리시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저 배가 고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일로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실지 상상만 하셔도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 응답 방식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방식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란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매일 공급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한 호멜씩 거둬라. 하나님 은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한 호멜씩 가져라면 그냥 한 호멜씩 가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셨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셨듯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내일 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굳이 만나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오늘같이 내일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 바닥에 나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내일 만나를 안 주면 어찌할까? 혹시라도 내일 만나를 안 주면 어찌할까? 이 딜레마 빠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는데 선교비를 하고 싶어. 선교비로 드리고 싶어. 근데 양식이 없어. 100만 원을 선교비로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양식이 없어. 그럼 내일 굶어야 돼.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내일 축복하시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요. 그러나 믿음이 멈춘 사람들은 고뇌하고 고민하겠지요. 이 100만 원 선교비로 드리고 나면은 내일 양식이 없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 어쩔까? 아니야. 50만 원만 드릴까? 그리고 50만 원 양식 살까? 믿음의 잔머리가 막 움직이죠. 과연 우리는 만나를 남겨둘까? 남겨두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양식을 남겨두지 마라. 집에 지금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만나를 다 먹고 나면 만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여져서 아니야,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거야,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양식을 깨끗하게 먹어버리고 내일 새롭게 주실 만나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 우간다 교회 또 건축하러 가셨는데 이번에도 건축비를 드릴까? 근데 만나를 조금 남겨놓고 싶어요. 만날에 이번에도 건축비를 다
해드리면은 우리 교회 만나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텐데, 만나를 오늘 싹 정리해서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큰 축복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이 고민.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야. 그래서 교회 남아있는 재정을 그냥 우간다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드리자. 그냥 밥그릇을 싹 비워버리자. 그리고 만나를 우간다 교회 개척에 드리도록 하자. 그럼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아마 주님은 그릇을 싹 비워서 드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될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믿음이 작동해야 될 상황에 믿음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잔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불편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요. 그래, 이런 상황에 믿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그냥 꼼수가 없지요. 잔머리가 없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신다 약속하셨구나. 이 약속만 믿어진다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이 약속만 믿어진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 되시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의존하셔야 돼.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을 받으셔야만이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하실 때 그릇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을 위해서 전날 2호매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양식이 이틀 게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식이 준비되었으니까 굳이 강야에 만나를 거두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2호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양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강야에 만나를 거두러 가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그것도 주일이니까 주일날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것은 주일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이미 주셨으니 그 주신 양식을 갖고 입고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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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2호매를 주셨고 내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또 일부분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건만 강야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는 것은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불순종이죠,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2호매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두 호멜의 은혜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두 호멜의 축복을 주셨기에, 즉 두 배의 축복을 주셨기에 내일은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노라 하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키우기가 힘들다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철저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지켜라. 내가 너희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두 호멜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날 두 호멜을 줄 테니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몇 독 읽었다 그래서 바벨탑 쌓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바벨탑을 쌓으셔야 됩니다. 몇 독을 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신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가? 성경 읽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약속의 말씀에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데.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할지라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 약속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입니다.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하시고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인산인해입니다. 백화점 한번 가보십시오.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마스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완벽한 방역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위험한 곳이요. 교회가 위험한 것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스크 다 껴죠. 거리 간격 두시죠. 이제 믿는 자들은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생활 다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끝나고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안식일날 두 호멜 주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일 광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만나를 거두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간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한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럼요. 아버지 주신 은혜는요, 마음의 항아리에 담으셔서 간수하셔야 돼요. 마음의 항아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만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거든. 어제도 만나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도 만나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만나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 그 은혜를 마음 항아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되새김하면서 어제 주셨던 만나 오늘 또 주시리라, 오늘 주셨던 만나 내일 또 주시리라, 이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은혜인지라,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은혜인지라. 그럼요, 여러분이 은혜의 만나를 마음의 항아리 담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고백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나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 어제 주셨던 그 만나 오늘 또 주실 것이고 내일 또 주시리라는 이 만나의 은혜를 마음의 항아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이 더욱더 믿음이 작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멈춰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쯤 되었을 때 믿음이 멈춰버렸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또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셔야 돼요.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말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마음에 담는 사람은 아버지 탓이 아니고 목사 탓이 아니고 교회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작동이 멈춘 사람은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고 국가 탓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예수님 탓도 아니에요, 성령님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이요. 그래야 할 때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할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이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서도 믿음이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로서 믿음이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란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나 죽으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할 때 우리 삶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그리고 믿음이 대세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이 작동하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갔었을 때 잘했노라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작동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